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사람이 마음에 근심 없이 사는 날이었고 또 근심 없이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완전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근심은 끊을 날이 없습니다. 다만 무슨 근심이냐 하는 이것이 문제고, 그 다음은 이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 근심도 종류가 많은데 크게 말하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참 고통스럽게 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자기한테 그 해가 되도록 이렇게 되는가 해서 이 세상에서 가지는 이 근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천하 모든 사람이 다 이 근심으로 근심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근심은 이 세상 근심이 아니고, 이 세상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결국 살다가 일찍 가든 늦게 가든 다 떠나는데, 떠나고 난 그 이후의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은 많은 사람이 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내가 평안해도 그냥 평안해서 그렇게 평안하게 살지를 못하고 세상 떠나면 그 이후의 문제를 근심하는 이 근심이 있는데, 우리는 둘 다 근심해야 됩니다. 둘 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세상에서는 의식주 문제로 근심하고, 또 이 세상 끝나면 영원한 그런 처소나 거기서 살 그런 모든 준비나 그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 근심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근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만 근심하는, 세상 사는 동안만 근심하는, 이것은 참 어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기껏 해봐야 몇십 년 살다가 끝이 나는데, 그 근심보다도 영원토록 죽음 넘어 그때 어찌 되나 하는 그 이 근심은 실은 더 큰 근심이요, 영원한 그런 기간에 해당되는 근심이기 때문에 실은 더 중요한 근심이요, 더 큰 근심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근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근심도 우리의 근심이요, 또 이 땅을 떠나서 뭉세기에 갈 때 그때 근심도 우리의 근심입니다. 이 근심을 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하지 말아라는 말은 해결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근심할 일인데 근심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 말은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은 내가 내게 그의 근심을 안 할 수 있도록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뜻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은. 너 근심거리 내한테 맡기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해놓고 해결 안 해주면 아주 그것은 그 사람을 아주 더 고통스럽게 더 근심되게 하는 일이고 사람을 놀리는 일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주님이 그랬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그 근심을 다 해결해 주겠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당하는 그 모든 근심, 의식주 근심이나 또 영원한 그런 문제의 그런 근심이나 다 해결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이 근심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 말. 보통 사람들은 근심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일 때문에 근심이 있지 뭐 근심이 그냥 공연히 근심이 있습니까? 생각 안 하면 뭐 마음에 근심 없으면 그것이 해결됩니까? 마음을 생각 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근심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근심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이 해결이 돼야 근심이 안 되지. 그 해결은 안 되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고 너 근심하지 말아라. 잊어버리라 그냥. 잊어버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 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먹고 자꾸 생각하니까 고통이 되니까 술을 먹는 겁니다. 술을 먹으니까 그 생각을 다 잊어버리니까 막 잠시 근심이 잊어버립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은 점점 그대로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또 근심이 또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술을 먹고 잊어버리고 이렇게 했다가 또 이제 깨어보면 근심거리는 여전히 있으니까 그 근심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심을 하지 말아야 말아. 네가 근심할 일을 내가 해결을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해결해 주겠다. 돈 때문에 근심이 되면 돈 내가 해결해 주겠고, 병 때문에 근심이 되면 병도 해결해 주겠고, 내가 사람 관계 때문에 근심이 되면 그 관계도 해결해 주겠고, 내가 지금 큰일은 포위가 돼서 네가 고독하게 지금 이런 원수 속에 쌓였으면 이 근심이 되면 그것도 내 해결해 주겠고, 해결해 주어서 준다고 하면서 근심하지 말아라 해야 되지. 자, 그 말은 하나님이 다 근심 해결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은 근심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내 근심을 해결해 줍니까? 내가 지금 부도가 나가서 지금 철단이 나는데 이게 하나님 믿는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주님 믿는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그러면 너는 그 해결을 내가 해줄 수가 없다. 나를 믿을 때 내가 그 일을 해결해 주겠다. 믿을 때. 믿지 않은데 어떻게 해결해 주냐? 그 주님은 우리에게 믿는 것을 첫 번째 요구하십니다. 믿는 거. 마음에 믿는 거.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자요. 전지자요. 자존하신 분이요. 주권자요. 창조주요. 대주제요. 전부 하나님이 다 지었고, 자존하신 하나님이 다 지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너는 믿으라. 그분에게 모든 죽고 살고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이 그게 다 달려있다. 그분에게 달려있다가 너는 먼저 믿으라. 그래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믿지도 않았는데 해결 떡 해주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 것이 아니고 저절로 시간 지나니까 저절로 해결된 거다. 뭐 누가 어떻게 해서 해결된 거다. 이렇게만 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 줄 수가 없다. 날 믿지 않는데 내가 주권을 안 믿는데 해결해 줘봐야 또 다른 누가 해줬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영원자존하신 분이요, 주권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이분을 내가 믿으라. 모든 만물은 그분이 다 지으신 이런 하나님이시라. 그분에게 모든 흥망성쇠가 달렸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그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근심거리를 해결해 주십니다. 안 믿으면 하나님이 못 해 주십니다. 떡 안 믿는데 떡 해놓으면 나중에는 저 사람이 저거 해결해 줬다, 내가 잘해서 해결해 줬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해결된 거다, 이거는 뭐 시간만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나중에 그거다 갖다 붙이니까 해결해 주고 나니까 더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해결해 주고 나니까 더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내가 해결해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믿을 때 해결해 준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으라. 주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주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라. 그 아들을 믿으라.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를 믿고 그 아들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지으신 분이요, 주권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을 이루신 분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대속하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이것을 믿으라. 이것을 믿어야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겠다. 이것을 믿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를 대속하신 이 사랑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착수를 하십니다. 이제는 딱 믿으면 이제 내가 나서겠다. 이를 이제는 해결해 주려고 착수하십니다. 이 세상 문제, 영원한 문제, 그 해결해 주려고 이제는 나선다 그 말이에요. 언제 완료가 됩니까? 믿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이 현실에서 믿었으면, 1차적으로 믿었으면 이제는 행해야 됩니다. 믿었으니 이제는 그 믿음을 벗지 말고, 주님의 대속을 벗지 말고 그대로 현실에서 하나님을 상대하고 사람을 상대해서 현실에 그대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그 믿음과 행함이라는 그 행함은 둘이 합해졌을 때 그 온전한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 온전한 믿음이라. 마음으로는 믿는데 몸은 행치 않으면 그는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죽은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또 몸으로 행하는 그 믿음. 어떻게 행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행하고 사람에 대해서 바로 행하는, 이것을 계명대로 행한다 그럽니다. 이걸 계명대로 행한다. 계명대로 행해야 믿는다는 그것이 참 믿는다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행치 않으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느냐, 첫째는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흔들림 없이 믿으라. 어떤 일이 와도, 어떤 형편이 변동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와도, 온갖 이 세상의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해도 너는 변동 없이 믿으라. 그 믿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이제는 행하기까지 믿으라. 하나님에 대해서 4가지 계명 행하기까지, 또 사람에 대해서 6가지 행하기까지, 이 계명대로 너는 행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너가 나를 참으로 믿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마음으로 믿는 거, 또 몸으로 행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둘을 가지고 뭐 행할 때에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행하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고, 그런
행함이 아니고 환난이 와도 미혹이 와도 어떤 거짓말을 가지고 속여도 속지 아니하고 행하고 미혹이 와도 미혹받지 아니하고 행하고 핍박이 와도 핍박을 당해도 행하고 요 정도로 행하려 하니까 행한다니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근심거리, 이 세상에 있는 근심거리나 무문색에 있는 근심거리나 실은 이 세상은 근심거리는 이걸 다 우리가 해결을 못 받아도 그는 잠깐이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이 근심거리는 이걸 해결받지 않으면 영원한 고통이 됩니다. 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 세상 자기 돈 문제 해결 안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돈 문제 안 된 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거예요. 이 세상 떠나면 돈 문제 그는 다 해결 다 돼버립니다. 그래서 돈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죽어보면 내 돈 문제 누가 내한테 청구하고 내한테 와서 빚쟁이 와서 안 하니까 너무 고통이 되니까 이 돈 문제 때문에 고통하다가 죽으면 해결되겠네. 그러나 영원한 문제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그는 가난 문제, 영원한 그는 천대 문제, 영원한 그는 고통 문제. 이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히 계속되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은 다 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아무리 참 몸에 고통이 오고 아무리 멸시받고 해도 그거는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돼도 나중에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 너무 영원한 거기서는 끝이 없습니다. 그걸 해결 안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원한 그런 근심 문제. 이것이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으라고 더욱더 잘 따라가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 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이 세상 것도. 왜 해결해 주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나면 하나님을 더 달아붙고 더 믿고 더 따라가고 더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해결해 주면 좋아서 그 믿음이 생기니까 또 해결해 주고 또 한 번 해결해 주니까 더 믿고 더 행하고 이러니까 또 해결해 주고 그래서 해결해 주는 것이지 이 땅의 것이 세상에 떠나는 날은 다 해결돼 버려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이 땅에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떠나면 이 몸 아픈 거 없어져 버립니다. 가난한 것도 이 세상 떠나면 이 세상 가난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뭐 좋은 것도 없어지고 근심거리도 없어지고 기쁨거리도 없어지고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그거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배고프고 천대반 이것도 이 세상 떠나는 순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실은 이 세상 것은 우리 하나님이 왜 해결해 주느냐? 해결해 줄 때마다 믿음을 자라게 하려고 하나님을 더 따르게 하려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부자 되고 또 그 사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그 사람이 큰 이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더욱더 따라야 되겠다.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해결받는 이것은 제일 방법 첫째는 뭐랍니까?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행해라. 계명대로 행해라. 믿었으면 정말 믿었으면 계명대로 행하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이것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대로 내가 너에게 약속대로 모든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 도마가 아버지께로 오면 다 해결된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에는 예수님이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집 문제 아무 걱정 없다. 제일 좋은 집이다. 하늘나라 집은 제일 좋은 집이 있다.
내가 이 세상 떠나서 그 이유는 걱정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아직 가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 못했지만 앞으로 이 세상은 누구나 다 떠난다. 떠났을 때 그 이후에는 아버지 집이 있다. 아버지 집.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집. 이 세상 궁궐보다도 더 좋은 집이 있다. 우리 집이다. 내 집이다. 우리 아버지 집은 내 집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서 거기서 아버지 집에 가면서 이거 남의 집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집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갑니다. 우리 아버지 집인데 내 집인데. 아버지 집이 이 세상에 천하의 모든 좋은 집을 다 합쳐도 천국에 있는 그 집만큼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집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의 부동산 그게 탐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럽지 않습니다. 그게 없다고 참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이런 집을 아버지 집을 갖다가 믿지 못하니까 이 땅에 조그만 큰 거 하나 조그만 빌딩 하나 있다면 어깨를 쭉 펴면서 막 다니고 자기가 있는 집이 아주 조그만 이런 참 학교방 같은 집이 있다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자 이게 때야 뭐냐 우리가 아버지 집 영원한 집을 모르니까 그런 것이지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아버지 집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아들로서의 후사의 자리도 있고 수많은 그런 재물도 있고 거기는 소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그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단 말은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갈 그런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집에 갈 우리. 다만 그 아버지의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은 수없이 많지만은 내가 실력만큼만 누리지.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이런 스케이트가 있어도 아버지 집은 스케이트가 있습니다. 아주 빙판도 좋고 스케이트도 있고 아주 좋은데 자기가 스케이트 탈 줄 모르면 빙판도 자기한테는 별로 소용이 없고 스케이트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는 이렇게 아버지 집에 좋기는 좋은데 그걸 누릴 만한 실력이 없으면 좀 부끄럽다 그 말이야. 좋은 집에서 그걸 다 누리지 못하니까 너가 이거 스케이트 좀 타고 놀아라. 이 좋은 스케이트, 이 얼마나 빙판이 좋고 얼마나 좋은 스케이트냐. 난 못합니다. 나는 탈 줄 모릅니다. 저 구석에 떡 쳐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막 타고 이러는데 좀 부끄럽다 그 말이야.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기능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런 실력,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실력, 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실력, 그 실력을 떡 가지고 떡 하니까 자 여기에서 이것 좀 해주십시오. 예. 자기가 이래 그를 척척척 한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실력이 있으니까 척척 그 사람을 해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실력이 있으니까 척척 해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실력이 있으니까 척척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실력이 있으니까 척척합니다. 자, 이것을 이 땅에 주님은 애가 탑니다. 요 실력을 이 땅에 떠나기 전에 빨리 만들게 하려고 하니까 애가 타는 겁니다. 지금 남은 세월은 각자의 수명은 한계가 돼 있고 하나님이 데려갈 때는 딱 정해져 있는데 지금 그런 실력에 대해서 소망도 없고 그런 실력을 지금 닦는 그런 훈련도 안 하고 교육도 안 받고 지금 이 세상에 이 재미에 빠져가지고 모든 세상과 짝이 돼가지고 거기에 가늠하고 있으니 거기에 재미나게 거기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부모는 요즘 제일 중요한 대학 시험이라 이래가지고 수능 위해서 온갖 뒷바라지 해주는데 공부는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친구들하고 놀러나 다니고 이러니까 부모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한다 그러니까 막 애가 타는 겁니다. 막 아무리 잘해줄라 해도 안 돼. 그 마음만 애만 타지.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아버지께 누릴 것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 그날 하나님 후사로 살 이런 큰 포부와 계획을 주님은 지금 가지고 이 일을 하는데 이 성도들은
그런 것은 안고 다녀야 하고, 그런 건 생각지는 안 하고, 이 땅에 이거에 여기에만 붙이고 저기에만 붙이고, 이 세상과 짝이 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대로만 살고, 이러니까 참 아버지가 갑갑하게 답답해 여기고 참 안타깝게 여기고, 주님은 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안타깝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으니 이 땅에서 믿음 하나, 오직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크심과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는, 이런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행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자기의 몸과 소유와 자기의 행동이 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움직이게 되니까 여기에는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마찰이 생깁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려니까 이 세상과 마찰이 생깁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키려니까 마찰이 생깁니다. 이런 마찰이 있어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대로 순종하려면 자기를 내놔야 되죠. 이런 마찰이 있음에도 그러고 순종하면 자기를 내놓지 않고는 순종을 못합니다. 다 내놓아도 기뻐서 좋아서 내놓는 사람,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이 근심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영원한 그런 문제를 아버지 집에 그 모든 것을 거기에 거할 곳에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해결해 준 것이 아버지 집. 아버지 집.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주님을 믿는 거, 또 여기에 행하는 건데, 이 행하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길이라 그랬습니다. 길이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싶지만 그 길이 뭡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제 그 길만 있으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만 있으면 우리가 다 갈 겁니다. 거기는 아버지 집에는 그 갈 곳이 많으니 우리는 거기는 근심거리가 다 해결되니 그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길 좀 알게 주십시오. 이러니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알기 쉽습니까? 바로 주님이 길이니까 뭐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길은 뭐 어디 길이는 뭐 저기 가면 길이 있다, 이 가면 길이 있다 그런 거 아니고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제일 알기 쉽도록, 제일 그 길을 내가 취하시기 쉽도록 바로 내 앞에 있는 주님이 바로 길이라 그랬다. 자, 길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있습니까? 주님이 어떤 길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대속으로 이루어 주신 사활의 대속이라는 이 길을 피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에는 그런 구렁텅이가 있어서, 큰 웅덩이가 있어서 아무도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는 그런 구렁텅이가 사이에 있어 못 가는데, 죄라는 이 구렁텅이가 있어서, 불이라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불목이라는 구렁텅이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집에 못 가는 겁니다. 그는 죄가 없어야 되고 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화목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길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죄와 불의와 이 불목이 있다 보니까 이런 구렁텅이가 있으니까 아무도 가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다리를 놨습니다. 다리를 하나 큰 공사에서 다리를 하나 더 넣으니까 아무리 불의가 있고 아무리 죄가 있고 아무리 불목이 있어도 거기다가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다 넣어야 될 그 다리를 예수님이 대신 다리를 큰 다리 하나 놨습니다. 그 다리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다리. 이 다리 공사를 누가 했습니까? 주님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이 다리는 어떤 다리며 이 다리는 어떻게 만들었으며 이 다리는 어떤 모양이며 이것을 또 가르쳐 줘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진리를 주십니다. 진리를 줘서 이 대를 다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제 우리에게 진리를 떡 줍니다. 편지를 줍니다. 편지 써서 이 진리의 말씀을 신구약 성경을 편지를 써서 떡 줍니다. 편지 떡 받아 보니까 그 진리라는 그 편지 안에는 너희들은 원래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가지 못하는데 이 세상에서 아버지 집에 건너가지 못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리를 놨다. 주님의 사활 대속이라는 다리를 놨다. 진리가 가르쳐주는 겁니다.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알게 되고 대속을 이제는 믿게 됩니다.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아니면 대속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이 죄악 속에 있다는 것도 모르고 아버지 집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이 진리가 또 예수님 편지를 써가 우리한테 보내줘서 얘야 봐라 너희들은 원래 이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 구렁텅이밖에 없지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 없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길을 만들었다. 다리를 하나 만들어놨다. 이 다리를 타고 오면 너는 아버지 집에 너는 갈 곳이 많은 아버지 집에 도달한다. 이것을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을 소개해 주십니다. 알도록 해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난 뒤에 이제는 그 길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젠 대속을 믿으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으라. 아버지를 믿고 나를 믿고 이제는 그 대속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다. 계명을 주셨다. 계명이란 길이 실제로 걸어가는 길이다. 이 계명으로 걸어가면 이것이 실제로 걸어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리를 놨는데 그 대속이라는 다리를 놓고 이 대속이라는 다리를 이제는 건너가려면 어떻게 하면 건너갔냐? 진리대로 즉 계명대로 너는 행하면 너는 건너가는 거다. 이 다리가 우리의 생명으로 얻는 이런 길인 줄 알고 믿고 이분은 주님이 죽기까지 해서 이룬 이런 대속인 줄 믿고 너는 이제는 거기 계명대로 너는 하나하나 실행해서 사는 것이 다리를 하나하나 건너는 길이다. 그게 건너는 길이다. 진리는 하나는 가르쳐주는 것이 진리요. 하나는 하라 하지 말아라 명령하는 것이 진리요. 자, 진리는 가르쳐줘서 주님의 대속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주고 또 주님의 진리는 해라 하지 말라고 명령해 주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주님의 대속을 가르치는 대로 그걸 알아서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진리가 가르치는 그 대속에 대해서 자, 진리가 가르쳐주지 누가 가르쳐줍니까? 진리를 자꾸 연구하고 파고 보니까 이제는 주님의 대속이 뭔지를 알게 되니 믿게 되고 그 다음에는 명령을 합니다. 계명을 줍니다. 이 계명대로는 순종해라는 것이 진리요. 내가 곧 진리니 이제 마지막으로는 누가 그 길을 걸어가겠느냐? 누가 계명대로 누가 다 걸어가겠느냐? 누가 믿으며 누가 계명대로 걸어가겠느냐? 아무나 안다고 다 믿지도 못하고 또 그 길을 이제는 안다고 계명을 안다고 다 그 길을 다 행하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문제가 마지막 봉착됩니다. 다 믿으면 이제는 그 길을 건너는 것이고 이제는 행하면 이제는 다 건너는 것인데 여기까지 이제 알았으니까 참 좋기는 좋은데 누가 믿으며 누가 행할 것인가? 자기를 다 내놔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누가 자기를 다 부인하며 자기가 자기 것 다 십자가를 다 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다 믿으며 끝까지 이 계명을 다 지켜 살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문제에서 마지막 해결점이 뭡니까? 성령을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는 성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는 겁니다. 이제 버튼 터치를 한 겁니다.
서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을 보내서 예수님 할 일을 다 하시고 예수님이 대속을 다 하시고 진리를 1차로 보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아무도 진리대로 살지 못하는 그 길을 아무도 주님의 대속을 실제로 입지 못하는 그런 일을 성령이 와서 감동을 시켜서 자기를 다 드리며 자기를 부인하며 기쁨으로 이 계명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도록 성령을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연결이요 또 하나님의 힘입니다. 힘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셔서 누구나 다 그 길을 이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니까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자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누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누가 들어갈 것인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 들어갑니다.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흐르면 누구나 다 좁은 문을 기쁨으로 좁은 길을 기쁨으로 다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은 첫째는 내가 그 길이요 주님이 길을 만드셨습니다. 대속의 길을 만드셨고 그 다음엔 진리요 이것을 알게 하셨고 이 계명을 주셔서 지키게 하셨고 이 계명대로 사는 것을 아무도 이 계명대로 못하는 것을 생명이 와서 우리에게 다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다 생명길을 다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이 생명수를 마시라. 마시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성령의 강이, 성령의 감동이 된다. 그러면 아무도 걷지 못하는 것을 걸을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누가 주님의 대속을 다 믿으며 누가 주님의 계명을 누가 다 지키겠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리는 다 알려주는 겁니다. 진리는 이것이 계명이 뭔지를 알려주고 주님의 대속이 뭔지를 알려주고 이래가지고 알려는 주지만은 알기는 알지만은 누가 걷느냐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와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자꾸 붙들고 듣고 읽고 연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럴 때 성령의 감동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 오순절 날에 그때 성령이 임하실 때 보면 그때 모든 제자들과 120 문도들이 그 다락방에서 다 일심으로 기도했다. 기도에 전혀 힘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래 했을 때 그 성령을 받았지. 그게 만약에 그게 없었고 다른 데 있으면 성령을 못 받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는 아무도 우리는 믿지 못하고 아무도 주님의 이 계명을 걷지를 못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